예, 오늘은 44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44가 부분입니다. 우리 때 또 시험도 한번 치면 좋은데 퀴즈도 하면 좋은데 퀴즈 참 재밌잖아요. 근데 예림이가 시험을 끝나고 해야 될까 지금. 예림이도 100점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자, 44가 잠시 내버려 두시는 섭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신도 개요서라고도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전체적으로 이제 섭리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내용을 읽고 또 제가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그래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잠시 여러 유혹과 각자의 마음의 부패에 얼마간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징계를 통하여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항속적으로 하나님에 의지하여 끝내 구원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여기 신앙 고백서 5장 5조라고 해서 그대로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또 따로 있고, 그 부분은 또 제가 이렇게 번역도 해놓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여러 개 이제 모아서 제가 그때그때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행사를 다 주장하시는데 죄를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지난주에 봤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방임이 아니라 작정 가운데 허용하신다.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는. 근데 오늘은 잠시 내버려 두신다. 여기 잠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질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잖아요. 창세전에. 오늘 꽃피는 것도 창세전의 작정이요. 비 하나 내리는 것도 창세전의 작정이요. 모든 것을 창세전에 작정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느냐? 그 질서가 섭리거든요. 섭리.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질서. 그게 섭리예요. 그렇게 정의하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잠시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 말리시면 될 텐데, 우리가 아이가 물가로 가면 빨리 그두잖아요. 빨리 돌아와 하고. 그리고 아이가 불로 뛰어들면 누가 놔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간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둔다. 이 버려두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버림받은 백성에 내버려 두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런 유기된 백성에게 내버려 두심.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마음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받은 백성, 오늘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잠시 내버려 두신다. 사실상 내버려 둔다는 걸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경우는 역시 사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끊임없이 미디안인이 어디 계속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그럼 쳐들어오면 일단은 압제에 들어가요. 다 빼앗기고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또 선지서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것도 내버려 두시는,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그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선민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후손도 아수르에 의해서 그 민족이 더럽혀지는 그런 것도 한때 내버려 두세요. 한때는 악이 흥황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잠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오늘 앞에 보면 유혹과
부패에 어느 정도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럴 때는 어떨 때는 우리가 착각을 하기도 해요. 이 좋단 말이야.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부패에도 어느 정도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모세가 동생이 율법 받으러 갔으면 형 아론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생이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러나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금송아지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골이고 그 금부치를 모을 때 그때 그냥 다 쳐버리고 없으시면 되는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송아지 만들 때까지. 송아지 만들 때까지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징계를 통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징계를 통하여 먼저 죄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지요. 어느 순간에 말려서는 몰라요. 물에 뛰어 들어갈 때까지 말리면 목욕 못하게 했니? 왜 시원한 물에 못 가게 했니? 평생 욕해요, 부모를. 그냥 물가에 가가지고 물 좀 먹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 가서 함부로 말 안 듣고 그냥 수영도 못하면서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완악한 인간의 심령 때문에 강팍한 인간의 심령. 영어로 말하면 하드네스. 딱딱한 이 만세 반석같이 딱딱한 이 돌 같은 심령 때문에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어떨 때는 징계를 주시기도 해요. 그럼 징계는 쓰라리거든요. 징계는요 즐거운 게 없어요. 수치고. 그리고 징계는 내 격에 맞는 징계가 없어요. 징계는 다 내 격에 안 맞아요. 징계가 어울리고 징계가 멋있고 그런 건 없어요. 징계는요 쓰라리고 내 격에 안 맞고 아주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이제 밤새 생각하게 하고 밤새 돌이키게 하고 어떨 땐 죄를 무릅쓰고 띠를 띠고 금식하고 막 이런 게 기회를 주신다 이 말 하나님이. 그런 측면에서 내버려 두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어느 순간까지 기다렸었다가 한번 골탕 먹어봐. 그때 강하게 한번 혼내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강팍함 때문에 때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강팍함 때문에 때를 보시는 거예요. 찰 때까지 놔두시다가 그때 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하여 또 새로운 백성을 이루어 가시고 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검에 보면 겸손하고 낮아지게 한다. 겸손하고 낮아지게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 자신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성도가 본질을 갖추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을 바로 알면 겸손하게 됩니다.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고 거짓은 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 사탄이잖아요. 나를 속이고 내가 아닌 것을 자꾸 있다라고 하는 게 교만의 속성이에요. 교만은 다 거짓이에요. 진실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보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속이니까 내가 된 줄 알고 그게 다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교만과 거짓은 항상 통해요. 그게 다 마귀 사탄이에요. 거짓의 아비고 교만이고 그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겸손하게 하려고 성경에 좀 나오지만 겸비하게 하려고 우리를 저 밑에까지 낮추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가장 낮아질 때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이제 산에도 갔지만 한우창 간도사님이 나는 산을 못한다고 자꾸 이야기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역시 또 산은 제가 치고 못하는데 한간도사님도 또 산에 일가견이 있어요. 오늘 잠깐 들어보니까. 근데 산에 가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그냥 내 힘이 빠지면 이제 올라가요.
그러니까 항상 내 기가 살아있을 때가 어려워요, 처음에.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보는데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 내 힘으로 걸음 뗄 때가 어려워요. 한 3, 40분 가서. 어느 산이든지. 그러나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면요. 이제 좀 자기 부인이 돼요. 아이고,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는 발이 가는 건지 내가 가는 건지 그 정도 되면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그때부터 이제 편해요, 사실상. 예.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해져야 능력이 생겨요. 겸손해져야 본질이. 예. 교만하면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온 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첫 번째는 아까 징계를 통하여 완악함을 꺾으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왜냐? 알아서 겸손하면 되는데 알아서 겸손 안 해요, 우리가. 기고만장하단 말이에요. 뭐 기고만장에다 하나님 한번 씨름해 봅시다. 뭐 이렇게 나서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자연자지. 내가 가고 내가 서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괜히 내가 절망하고 괜히 내가 교만하고 내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그냥 깔아버리시는 거예요, 납작하게. 한마디로 알아서 말석에 앉으면 상석에 앉혀주는데 알아서 말석에 안 앉으면 말석에 앉게끔 하나님이 채찍으로 내모신단 말이에요. 끝자리에 앉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본질은 마지막 자리에 앉아야 높은 자리 가요. 항상 이 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십자가지 성도님들은 어디 가도 나서지 마세요. 어디 가도 남 높이세요. 그러면 돼요. 예. 그게 약은 방법이에요. 내가 높아지려면 내가 낮은 곳에 있으면 돼요. 어디 가도요. 야, 내가 오늘 어떻게 드러나지? 막 그냥 치장을 해도 그렇게 치장하지 마세요. 어떻게 남이 드러날까? 그 생각하고 수수하게 꾸미고 가세요. 그러면 다 높아져요. 예. 아니 정말이에요. 내가 말석에 앉아 생각해요. 자리 가면. 근데 우리 사람은 오늘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상석에 앉을 그 마음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막 그냥 어떨 때 가기 싫고 말이요. 내가 1등 하나만 가기 싫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내가 말석에서 서브할까, 섬길까. 그러면 내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느 주의 종들도 보면요. 사실 이렇게 낮춰버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내 구원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끝내 구원의 목적을 이루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한 번 택한 백성을 영 버리지 않아요. 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북한도 바라봐요. 예? 저는 뭐 제 마음은 그래요. 기도하는 마음은. 한 번 하나님이 큰 은혜를 평양에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마음에 그게 있어요. 예? 보면 한 번 큰 은혜를 베푸신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 이런 데는 영 아닌 데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곳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내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오래 참음. 우리가 그래 말씀을 나누죠. 말씀 붙들어라. 그 다음에 기도해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안 된다.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 원래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자. 말씀 듣거든 기도해라. 그래서 말씀으로 응시한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말씀으로 응시한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그런데 기도 다음에 꼭 뭐가 있냐?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농부가 여름에 가을 거지 못해요. 여름에 가을 거지 못한다고요. 거지는 가을에 하는 거지 추수는 가을에 하는 거지.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것도 내려놓고 못난 것도 내려놔야 돼요. 못난 것도 내 거 아니라고 내려놓으세요. 못난 것도 하나님 거라고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면서 자꾸 내려놓으세요. 못난 거다. 우리는 좌절할 특권도 없어요. 절망할 특권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셨는데 왜 절망해요? 절망할 특권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교만 안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좌절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 좌절도 내 특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는데 값 주고 사셨는데요. 자, 신명기 8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불과 천천히 가도 보는 길이면 직진하면 바로 가요. 가려면. 그런데 사실상 40년 동안 이렇게 배회시키느냐. 바로 여기 말씀이요. 너희들을 낮추어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지 보시려고 한다. 왜요? 준비한 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괜히 그냥 죽으러 가요. 그 가나안이 얼마나 잔인한 곳인데요.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그래서 준비시켜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구절은 왜 제가 여기에 썼는가 하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참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썼어요. 여기에. 왜요? 우리가 약한 것 있어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있어요. 이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잠시 내버려 두시는구나. 박해 당하게끔. 잠시 능력 당하게끔 내버려 두시는구나.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좀 박해받는다고 막 그냥 난리 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건 바로 여호와의 때를 아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감찰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72절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을 아셨어요. 벌써 세 번 부인하리라. 그건 말리시지 왜 안 말리시냐 이 말이에요. 내버려 두시냐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제 뭐요? 베드로의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 번 부인하지만 이제 세 번 고백하게 되잖아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아까 말씀을 봤잖아요. 우리가요. 일단 부인하게 놔두셨어요. 그리고 부인해서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셨어요. 안전히 납작하게 그냥 시종도는 여자 앞에서 거짓말하고 거기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제 고백하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정말이거든요. 내 마음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이제 뒤바뀐 베드로예요. 나서기 좋아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뭐예요? 나 사랑하는 것도 몰라요. 내 마음도 몰라요. 주님이 아세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세 번 부인하고 세 번 고백하는 거기에 뭐가 있느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내버려 둔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베드로를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서 디베라 바닷가에 이때까지 자기 띠로 가지고 막 기고만장 허리 졸라매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띠를 메고 다니는 그런 것입니다. 큰 성경이 놀랍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합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좌절할 특권도 없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언제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언제든 소망을 가지시고 은혜로라 은혜로라. 아침에 일어나거나 아까 설교같이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